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열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바로가 꾸었던 꿈대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몽대로 정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큰 풍년이 끝나자마자 큰 흉년이 기근이 애굽과 팔레스틴 지방 고대 근동 일대를 이제 타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알게 된 바로는 요셉을 중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농산 정책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물자를 관리하는 막대한 그러한 책임을 갖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3절 말씀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애굽은 이렇게 대비를 했으나 기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 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시절을 우리가 조금 떠올려 본다면 또 강제수 탈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을 떠올려 본다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좀 잘 사는 사람, 당시 형편상 좀 잘 산다고 하든 그렇지 않다고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을 것이 아예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다. 이 표현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 설교 시간에 그 고센 땅이 어딘지에 대해서 지도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위치로 말하면 이 삼각주 아래쪽에 이 카이로, 애굽의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 나일강가의 비옥한 땅들에는 그곳에는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풀도, 목초지도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의 그 수량 때문이었는지 애굽 땅에는 역사적으로 거의 기근이, 이 흉년과 기근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그것도 참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기근으로 인한 황폐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삭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기근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이 있기도 하였지만, 애굽 땅은 별로 그런 일이 없었던 곳인데 그 애굽 땅에도 기근으로 황폐하게 됐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사방에서 곡식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이 흘러나간 거죠. 애굽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더라. 애굽에는 그래도 곡식이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여러 곳에서 곡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왔던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됐던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게 됐다. 자,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셉의 그 관리 하에 있는 애굽의 수장고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거기 가서 곡식을 사야 했고, 그리고 곡식을 가지러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곡식을 사갔으니 돈은 있는 대로 다 애굽의 요셉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 책임을 준 바로에게로 가져가게 되었다. 이 애굽은 한마디로 이 가난으로 인해서,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15절에 보는 대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나와서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지금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를 16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샀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돈을 가져와서 곡식을 살 수 없으니까 가축을 가져와라.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요셉이 아주 이제 마음 먹고 백성들의 그 가축까지 다 이렇게 그 강제로 수탈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 착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밑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되 그들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그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가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곡식을 얻어가게 되었으니 곡식을 가지고 이제 흉년을 견딜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 사람들만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살리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축은 이제 그대로 두었다가는 주인도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굶어 죽든지 잡아먹든지 어쨌든 가축도 남아날 길이 없었으나 요셉은 가축을 다 이렇게 받아다가 가축은 가축대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한 겁니다. 그래야만 흉년이 끝났을 때 그 가축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또 그리고 목축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축은 누가 쳤을까요? 아마도 그 가운데에 목축을 업으로 삼았던 야곱의 일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옮겨왔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아마 바로의 눈에는 참 쓸모있는 그러한 피난민들이 되었을 것이고, 또 야곱의 일가는 어려움을 오히려 겪지 않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그 위기를 함께 겪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흉년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더 극심하여져서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대도 남아있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랑은 몸과 토지 뿌리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의 그 기원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근원에 대한 주장이 바로 이런 설입니다. 노예 제도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이제 강제로 노예로 복속시켜 쓸 수도 있겠으나 이런 방식이 적용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처음에 당신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할 테니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러니 먹을 것을 먹으면서 일만 하니 그게 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도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이 제도가 갖는 유일한 어떤 그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종 될 수밖에 없었던 형편의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애굽의 바로 왕의 수하에 두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런 줄 몰랐겠으나 수백 년을 지나면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형편이었고, 결국 그들은 이제 바로 왕의 초청을 받아서 감격 가운데에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에 왔지만 그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정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단 70명의 야곱의 일가가 이제 430년을 지나면서 수백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을 그 일을 위한 모판으로 사용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지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 다닐 때 요즘 학생들이야 좀 그런 대로 편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강제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녁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든 졸든 있어라. 9시까지 있어라 하더니 어느 날은 10시까지 있으라고. 집 가까운 학생들은 11시까지 있으라고. 군대를 가면 또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느낍니까? 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형성해야 될 모든 준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긍하지 못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 빼앗는 듯하지만 애굽으로 하여금 완전히 다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배양의 과정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 대로 토지를 이제 먹을 것을 주고 토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 줌이 되는 것 같은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것은 어떤 국토의 국유화, 단지 모든 사람들의 이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 애굽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이 살아야 그 가운데에 옮겨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아마도 애굽을 그런 대로 각기 알아서 살아라 한다면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가난과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도적대가 되든지 아마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 바로 왕이 요셉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그러한 관리자를 세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혜로움의 어떤 통치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 기근을 이기도록 요셉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애굽을 지키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나를 제한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뜻밖의 일에 이렇게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우리 몸의 약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는 바로 그런 귀한 날, 그 하루를 오늘 또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때때로 잘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날인 줄 믿사오니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저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